찬송 부르겠습니다. 472장입니다. 찬송가 472장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님 예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내 손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죽은 눈이 거시하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니 병든 내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옷이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오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예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475장 부르겠습니다. 475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령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마음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병남심 일으키며 차별을 신고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는 본보여 시대 이 땅 위에 믿음 사
원도 부끄럼도 단도 모리니 등과 섬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어도 끌고 가자 어둠 끌고 가자 사절 부릅니다. 원도 부끄럼도 한도 모리니 등과 섬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끌고 가자 어둠 끌고 가자.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충만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의의 손으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억압과 학대와 핍박과 협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셔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악할 때 너희가 당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은 여전히 이제 사도권의 마지막 변정에 해당되는데 목회적 경고가 주요 내용을 이룹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12장에서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3천층까지 올라갔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계시의 말씀을 자신에게 위탁하셨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방인들과 왕들을 내게 부탁하셨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가면 세 번째죠.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내가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죄지은 사람들이 그냥 있었다. 내가 그들을 정죄 안 하고 그냥 떠나오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랬다. 근데 세 번째 방문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 가면 다시 가면 세 번째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냥 두나 마라 그런 말을 하잖아.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께서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사람을 교회의 권위로 정리하라고 말했죠. 심지어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은 마귀에게 죽어버리지만 그 영혼은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범죄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성결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용서치 않고 그들을 정죄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보이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지 않느냐. 이 다시 말해서 그 큰 사도들, 그 가짜들, 이단들, 순회 율법 교사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사내들의 권위와 발행했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보낸다고 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왜 이게 없느냐? 그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사도로 파송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사도로 일을 행할 때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내가 전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복음,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 내가 전하지 않은 예수를 잘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로디테를 숨기면서 가져왔던 그 더럽고 추악한 삶의 현실을 교회에 들어와서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또 너희들은 나한테 내가 사도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명서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교회 성결이다. 너희 교회인과 교회가 성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내쫓아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 내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결, 예수님의 성결, 성결의 메시지가 교회에 적용되는데 그 적용될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면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가 엄밀하게 감추어져 있다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내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갖고 교회의 성결과 남아있는 성도들, 죄짓지 않은 성도들의 성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사도된 표다. 하나님께서 이게 위탁하신 교회와 성도들의 성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시행된다고 하면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죠. 그러니까요. 더구나 그런 증거들을 내게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는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이 증거를 내놓기 전에 미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를 내놔라. 표시를 내놔라. 그 표시가 뭡니까?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다. 그러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은 버린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실격자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여러 번 봤죠. 실격자다.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 답안지가 다르다.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커트라인을 넘지 못했다. 국가시험은요. 과락은 40점, 청교는 60점입니다. 과락은 40점까지 봐주는 거죠. 39점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평균 점수가 80점이라도 한 과목만 38점, 39점을 맞아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40점을 막 특허를 냈다고 하다가 평균을 내봐가지고 60점이 되면 그건 합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했다는 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표시를 내놔라. 회개했다는 표시를 내놔라. 이걸 내놓을 수 없다면 너는 실격자다. 실격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강한 분이시다. 너희 죄를 내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모임에서, 두 번째 방문에서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을 보고도 그냥 온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강한 자다. 예수님이 강하신데 강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도 강하다. 그러나 너희들 앞에 약한 척 하고 있는 건 너희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하다 약하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를 이기느냐 지느냐, 죄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까? 실격자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러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7개로 도망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질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이 가르침으로, 이 교훈으로 설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삶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죄에 질 만큼, 죄에 압도될 만큼, 죄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도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하다. 죄를 이기고 있다는 얘기의 자신은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고 죄를 정복하고 있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막 바들바들 떨는 하는 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발도심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인 것,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진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버렸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손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나는 강하다.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되살아났으니 이런 강건함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죠. 자칭 큰 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말이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울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죄에서,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를 숨기느라고 저질렀던 그 더럽고 악하기 짝이 없는 죄예요. 막 치겸이 얼마나 그 드센 죄인지 모릅니다. 이 더러운 범죄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다리를 털고 있는데 이거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아주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찍어갖고 내버려라. 사고로 떠가지고 밖으로 내던져라. 교회 안에 아기 다리를 펴고 있지 못하게 하라. 막 그 일에 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강하라. 부활의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막 이러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막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버려온 자입니다. 실격자입니다. 실격자입니다. 이 버려온 자라고 말했습니다만 고린도 전후서에 실격자라는 말을 바울은 여러 번 쓰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실격자다. 구원받는 그때라인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랬죠. 바울과 바울이 이제 디도와 실라와 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마가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을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그러면 이 악은 뭡니까? 이미 저질러 온 죄가 악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 붙들려가고 지옥의 파멸식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번 믿음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다가 돌아서서 나간 사람은 결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악의 열매입니다. 그 악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옳은 자, 버림받은 자,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이건요 실격자입니다. 실격자예요. 왜 이렇게 의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헬라를 지적을 하면 실격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격자,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7절을 보면요.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격자인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격자인 것을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격자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지금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큰 사도라고 자칭 떨고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하고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가 약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합격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빛이라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좀 이게 루장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믿음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악을 증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합격자로서 살아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마음속으로 애가 터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7절 말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합격자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지금까지 그 사도권의 변호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기뻐하는 일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닥달하고 합격자가 되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제 악을 찍어서 던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합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약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을 기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또 11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기를 그러므로 합격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도로 지금 표현을 달리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악에 저항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를 성결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똑같이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화평한 입맞춤으로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괴로워갖고 되겠습니까?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누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얻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얻는데 야 병도 못 고치고 방언만 하면 다냐? 이런 일이 일어나갖고 되겠느냐?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부활의 예수님 그 생명력으로 무장했으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악을 삽으로 떼가지고 밖에 내던져버리고 교회를 성결하게 만드는 이 일에 같은 마음을 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성결은 그 더러운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단들, 그 자칭 큰 사도라고 말하는 율법 순회 교사들 그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갖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게 보잘것없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밖에 더 있냐? 우리는 구약 종교의 아주 정교한 율법 조항을 알고 있고 율법의 의식들을 다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좀 벗어나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추종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못하게 보는 겁니다. 아주 루즈하게 보는 거죠. 아주 저급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좋은 경쟁이 아니죠. 악한 경쟁이죠. 망가뜨리는 경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쟁이죠. 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합격자가 되는 것, 성결한 자가 되는 것, 이런 같은 마음을 품고 죄와 싸우면 화평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으로부터 끊임없는 영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아날로그 신앙이에요. 여기에 내재해야 됩니다. 런던 시내의 가로수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가로수가 많기도 하지만 전부 수백 년 됐습니다. 놀랍잖아요.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그 런던의 가로수로 심어놓은 나무들이 좀 특이하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했던 65년간은요. 그 영국의 역사를 쭉 볼 때 경제적으로 가장 확장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한일 시대를 통해 갖고 막 전 세계, 전 남미와 저런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동아시아 지역 또 이 서남아시아 지역 이런 데 되고 말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많이 건설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물론 그때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막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런던 시내에 가스 가로등이 있을 때였어요. 참 놀랍잖아요. 중세시대에 가스를 가지고 가로등을 켰으니까 집집마다 가스를 가지고 말입니다. 막 요리를 하고 난방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직주문화를 통해 가지고 막 영국이 막 부자가 되고 이러니까 좋은 철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갖고 막 싸게 공급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옷을 잘 입고 다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기는 말할 수 없이 더러워지는 거죠. 영국의 전 역사를 두고서 빅토리아 시대는요.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근데 나무는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몇백 년 동안 살아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40대에 죽는 사람이 많았고 30대에 죽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 대기오염 때문에, 공기오염 때문에. 우리나라도 막 7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까지요. 한 15년, 20년 어간에 이 서울의 대기질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막 와이셔츠를 하루를 못 입었어요. 입고 나가서 한 가지만 지내놓으면 여기 막 새카매지고 소매 끝에 새카매지고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막 이틀 입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새카만 때가 안 끼죠 이제는요. 예전에 새카매졌습니다. 근데 대기질, 사람을 막 수명을 단축시킬 정도로 대기질이 더러웠어요. 근데 나무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런던 시내에 심어놓은 가로수가요. 런던 시내의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250만 톤을 처리한다고요. 놀랍습니다. 막 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뱉어내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더 희한한 건요. 이 런던 나무 시내에 심어놓은 가로수는요. 나무 껍질이 2겹,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껍질에요. 전부 오염물질이 와서 달라붙으면 그걸 달라붙게 놔두는 겁니다. 또 심지어 빨아들입니다. 차곡차곡 빨아들여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요. 제일 그 껍질을 전부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 타피시켜 버려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서는 새 나무 껍질을 만들어내면서 또 그 껍질에 오염물질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므로 대기가 아무리 더러워도요. 영국의 가로수는요. 대기 오염 때문에 죽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요. 그리스도의 성결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이리 쫓아가고 저렇게 변하니까 저리 쫓아가지고 가고 그 이단 순회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니까 그게 또 휘돌아가고 돌아가고 말이죠. 이걸 보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가슴에 아픈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불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막 합격과 불합격 이 언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말씀이 굳게 설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북극은요. 겨울이 되면 보통 한 영하 4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무가 살아남아요. 자작나무하고 부드나무입니다. 그 북극에서 살아남은 나무여가지고요. 그 북극 자작나무, 북극 부드나무 그렇게 불러요. 근데 1m 넘는 게 없습니다. 그 극한 바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큰 나무가 45도까지 내려가면 통째로 얼어버립니다. 근데 나무가 1m 정도밖에 안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남는 거죠. 아주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그 자작나무가 살아남습니다. 놀라운 건요. 봄이 오면 그들이 전부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우지만 극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심하면 됩니다. 결심하고 죄와 싸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배하도록 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 힘있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우리의 얼굴빛까지, 우리의 눈빛 하나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치매를 당하여 쓰러지고 그들의 공격 때문에 넘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하며 능력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권능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역 가운데 강성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험한 시대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성하게 섬기는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도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붙여 세워주시고 자르는